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임하심,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까? 어제 본문 2절 기억나시죠? 너희를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종되었던 집. 바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10계명을 통하여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신음과 억압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종이 아닌 자녀로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나야. 하나님, 나만 봐.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 주님만을 언제나 바라봅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만 봐.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들 큐티 나눔하는 카톡 채널방에도 이렇게 마무리로 글을 올렸어요. 10계명.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손길이다. 그 손길 붙잡고 이 10가지의 계명의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온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100% 오르신 당신의 그 오름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화요일 한날 가운데도 더더욱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놀랍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하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웅장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창조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번개, 우레,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려우니 모세 당신이 중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고. 자,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고가 아니라 시험하고. 이게 뭐죠?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이에요. 너 시험에서 60점 이하 과락하면 너 다시는 기회 없다. 이러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없애고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어떠한 것이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마냥 좋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너희의 형편이, 지금 너희의 실력이,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알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너희를 시험하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지금 너의 형편, 지금 너의 수준, 지금 너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너도 알아야 돼.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로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 공경함, 이런 경외함을 우리들로 하여금 일구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만 있습니까?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죠. 하나님을 편파적인 나의 뜻대로 취사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때 조건을 내거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우리를 빚어가시며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레슨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누구를 향해서요? 이웃을 향하여. 그래서 어제 십계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야기가 십계명의 그러한 궁극적인 요약이라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함, 사람에게 범죄하지 아니함.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온전함들을 일구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임하심.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여러분 23절로 내려가시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우상에 관련된 어떤 본문이 나오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마치 우상과 쌍둥이와 같이 그 구절에 같이 나오거나 오늘 본문처럼 아니면 그 문맥의 그 어딘가에 붙어 있는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예요. 자, 우상의 목적은요,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 제가 어제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상을 만드느냐? 미래의 불확실성, 그로 말미암은 불안함, 이 불안함을 제거하고자 함이었더라.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움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 왜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그동안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 안 오니까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금송아지 인도하심에 따라가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왜? 불안해서. 또 하나. 왜 우상을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나에게 득이 된다고 싶은 것은 뭐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25절로도 내려가 보시죠.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름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자, 좀 의문이 되지 않으세요? 토단, 흙으로 단을 쌓아라. 또한 돌로 단을 쌓을 것 같으면 다듬지 마라. 정, 새 연장이잖아요. 새 연장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될 거다. 왜요? 뭐 돌 이렇게 쪼아서 정으로 이렇게 예쁘게 다듬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렇게 새 연장으로 정으로 다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430년 동안 이집트 하에 있었던 애굽의 문화가 그들의 몸 가운데 지금 새겨져 있단 말이죠. 애굽에서 다듬은 돌로 뭘 했냐고요? 우상 만드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그 문화는 몸에 익었단 말이죠.
애굽을 나왔다고 해서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가 단번에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오래 가죠. 하나님은요, 그 여지 자체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애굽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면서 바치거나 아니면 명령을 받았거나 그래서 벽돌을 굽고 그렇게 중노동을 했잖아요. 바로 그것들이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내 마음이 쏟아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소위 잡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시간에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내어 맡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심. 오늘 화요일 한 날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은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불러일으키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함. 어제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 나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견고함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임하심. 오늘 화요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주 아버지 앞에 영광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드높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